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건너갔다는 거죠. 그럴 때 물이 빠져서 이게 썰물이 돼가지고 좀 육지가 돼가지고 건너갔다. 아니면 또 갈대숲이라 그냥 갈대숲인 것이라 그냥 처벅처벅 걸어가도 문제 없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해석들. 또 그 중동 지역이나 전 세계로 많은 그런 홍수설화가 있어요. 홍수설화. 그러니까 이 홍수설화를 보면 거의 노아의 홍수 사건과 비스무리한데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설화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그 설화를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이 진리를 믿는다면 성경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저들은 자의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당한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타났구나 저렇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홍수설화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홍수설화가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전 세계를 하나님 물로 덮으셨으니까 당연히 홍수가 있겠죠. 이 중동 지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근데 사람들이 연구할 때 봐라 홍수 사건은 성경에 있는 것만 아니라 전 세계 수없이 많이 있지 않느냐. 고로 그 성경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의 사건을 갖다가 성경에서 성경 해석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집어넣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한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그 신학교에 일반 신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군소신학은 차라리 덜한데 소위 많이 좀 큰 교단이라는 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을 100% 인정한다면 그런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저들이 나름대로 저들의 글로 기록한 것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심판했다. 그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석인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제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을 있던 그대로 인정한다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것이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해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많은 지역에 가면 이런 희생제사 또 이방신들도 드리는 제사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수없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희생제사 그 예를 교회도 접목해서 이런 희생제사는 이미 폐한 것이다 라고 아주 자유주의 신학을 해석하듯이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시초가 돼서 근원이 흘러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우리 학문적으로 배우면 마치 이게 어떤 수메르 문명이나 또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구체화시킨 것은 그 오랜 후대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이게 히브리어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 히브리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이 그럽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이미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썼다고 생각한다면 그 에덴에서 있었던 히브리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됐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꾸로 전 세계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섭렵해가지고 히브리어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학문이 그런 거죠. 학문이.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그런 어떤 고적들이나 이런 문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천상에서 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에덴에서부터 썼다라면 에덴이 시초라고 믿어지시다라면 히브리어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언어.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창조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썼던 언어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학문으로 볼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할 때는 두 가지 말할 수 있겠죠.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정립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히브리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용했던 언어고 마지막에 회복될 언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다른 문화권 속에서 히브리어가 생겼다면 굳이 그 문화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고수하고 배우고 지켜나갈 필요가 없겠죠. 또 다른 언어가 생긴다고 보면 되니까.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처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은 그것이 자유주의라는 거죠. 그런 자유주의 해석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레위기서에 말하는 희생제사는 나는 방식이 있고요, 장소가 있고, 방식, 장소, 또 기능, 유효기간이 있었겠죠. 자, 방식, 레위기서에서 방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드려지는 거죠. 레위기서는 물론 레위기서가 기록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뭐 그 족장은 어떤 시족사에서 나름대로 족장 제도에 의해서 들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레위기서가 기록된 그때부터는 한 장소에 모여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전은 없지만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국가기관에서 드리는 것이 희생제사다. 그것이 레위기서에서 주는 메시지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장소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 처음에는 성막에서 드렸고, 또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고, 스룹바벨 성전이나 앞으로 지어질 그 에스겔 성전,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그곳에서 국가적인 어떤 행사로 치러지는 것이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방법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죠. 또 상번제, 또 뭐 아사셀 염소, 이런 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서죠. 그전에는 뭐 아사셀 염소라는 말이 레위기서에 처음 등장하지 그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체화시킨 것. 더욱 하나님은 이래서 흩어져 있던 나름대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체화시켜놨다. 그것이 레위기서다. 그것이 토라다 할 수 있겠죠. 기능은 죄사함의 기능.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한 기능인 것이죠. 이 제사나 희생제사, 피 흘림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거나 영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제사다. 그 제사, 그 기능, 유효기간. 자, 희생제사의 레위기서에 의하면 희생제사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최소한 영원한 거죠. 올라가지 않냐 올라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나누지만,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거요. 그냥 뭐 영원한 것이 2000년 전에 끝났다가 아니라 영원하다 하셨으니까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이 희생제사는 영원하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을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자, 대대로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다. 이렇게 말하고, 번제는 회막문에서 대대로 지킬 번제다. 레위기 6장 22절. 6장 22절.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자, 이 소제 또한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 제한이 없다라면 지금도 계속 영원인 것이죠. 영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볼 때 영혼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파하는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희생 제사는 죄와 사망이 그칠 때까지예요. 그래서 범법함으로 인해서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희생제도 당연히 범법함으로 인해서 도와준 것이죠. 희생제가 에덴에서부터 범법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해서 도와준 것이죠.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해서 도와준 것이 언제까지냐? 그 영혼이라는 것을 그러면 영혼이냐 아니면 한시적인 영혼이냐 할 때 성경은 범법함이 그칠 때까지라는 거죠. 그럼 그 범법함이 그칠 때가 예수의 초림으로 그쳤느냐? 아니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없는 그때는 범법함이 없는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올람 하제다 말하는 거죠. 자, 이 아담 때부터 이 천년왕국까지 6천년, 1천년, 이게 합해서 7천년, 이 천년왕국까지 이때를 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올람 하제로서의 영혼이다. 그리고 표현하고 올람 하바로서의 영혼은 여기서부터 계속 진행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근데 여기점이 죄가 시작됐다라면 아담부터 죄가 시작됐다라면 죄가 그치는 때 이때까지가 희생제사가 필요한 때고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때는 뭐냐? 죄가 그칠 때. 죄가 없으면 다시 희생제사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잖아요. 지금은 사망이 있고 천년왕국도 천년이지만 사망이 있죠. 근데 이때는 지금 언제냐?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때가 죄와 사망이 없는 때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이때가 4절에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처음 것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처음 것, 첫 것. 자, 첫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아담 때부터 7천년이 찰 때까지 이때를 첫 것이다 씁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처음 것은 지나갔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9장, 10장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많죠. 처음 것 지나갔지 않느냐, 희생제사는 처음 것이니까 지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 첫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올람 하제의 첫 것, 이 한 세대, 이것을 7천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면 이 한 세대를 처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히브리서를 다룰 때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니까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진행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죄와 사망이 갈라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죄와 사망이 있는 것이고 천년 살고 여기서 120년 살고 그러나 어쨌든 천년이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영원한 것이죠.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이다.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 여기까지는 처음 것이다, 첫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올람 하제를 첫 것이다. 역대하 2장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 이때 가서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쓰는 때는 이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왜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 안에가 있고 성 밖에 있으니까 이때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밖에는 뭐 새로운 용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이 없어지기까지를 뭐 이스라엘 나라라고 줄 수도 있겠고요. 뭐 그 이유도 계속 이스라엘 나라가 이름이나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규례라는 거죠. 영원한 규례.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도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희생제사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나면서 많은 신학들이, 대체신학 이런 것들이 다시 정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 40장 이하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에스겔 46장. (46장) 14절.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기름진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 에스겔서는 천년왕국으로 이해하는 게요. 천년왕국 때에도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에도. 그러니까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여기 4,000년, 여기 2,000년, 여기 2,000년. 만약에 영원한 규례가 끝났다라면 에스겔서를 천년왕국으로 이해한다라면 여기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에스겔서 동일하게 희생제사가 있으면서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말하는 것은 이 여기까지 올라온 화제까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 46장에서 46장 14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게 소재잖아요. 소재. 소재가 또한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요.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든 제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또한 절기도 있고요, 샤밧도 있고. 그래서 볼 때 샤밧, 절기, 희생제사, 메시아 왕국 모든 것은 다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죠. 진행형. 자, 여기까지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희생제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여호와의 절기 프린트물을 좀 봐주시고요. 프린트물 없으신 분은 여기 지금 3장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없으신 분은 참조해 주시면. 절기에 관한 성경적 이해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절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레위기 23장이라 아시겠죠? 레위기 23장을 잘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와 메시아의 오심과 타락한 인간과 땅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표요, 지침서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해서 시간표요, 지침서다. 땅을 구속하시고 메시아의 오심과 타락한 인간과 땅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는
절기는 회복의 시스템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절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회복해가는 과정,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절기는 특정한 시간표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의 사이클이다. 절기는 축복의 사이클이다. 우리는 절기 사이클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사이클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1월 1일 구정, 신정, 부정, 3.1절, 6.25, 8.15 광복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절기 사이클인 거죠. 그런데 교회 사이클이 있죠. 교회 사이클이 교회 나름대로는 뭐 3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이 사이클들은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는 데는 있습니다만 그 절기가 태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 절기는 시간표인데 시간표라고 있잖아요. 시간표고 지침이다. 가르친 지침 원리다. 근데 이 시간표가 다 틀어져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몇 시에 아니 며칠 날 어디서 만나자 그랬는데요. 그 시간을 변경시켜버리면 평생 못 만나는 거죠.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는 여호와의 절기. 자,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예수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절기는 곧 예수와의 절기다 하시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7 절기 중에 6월절, 무기절, 추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절기는 정확하게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기절날 무덤에 안식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신의 토라를 주시고 성령을 강림하시고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나팔절을 주님 강림하시고 대속절 인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초막절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다 시간을 아예 절기를 잊어버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절기를 변개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헬라가 들어오면서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했어요. 때는 토라고 절기는 법은 때는 절기고 법은 토라고. 그래서 교회는 토라를 잊어버렸고 절기가 변개되어 있고 토라가 부분적으로 있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설교할 때 신구약 다 넘나들면서 뭐 시편 23편 인용하기도 하고 시편 1편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입맛대로 자유주의로 필요한 것만 갖다가 뽑아 쓰는 것이지 실제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 히브리 관점에 들어올 때 히브리 사고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고는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갖다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 뿌리는 우리가 근원으로 가서 그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 사고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브리 뿌리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토라 말씀 속에 숨겨진 메시아를 만나는 영적 훈련이다. 절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표다. 그래서 영적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죠. 매일 절기를 지킨다고 매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훈련이 되게 되고 그러나 대부분의 비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 듣긴 하였지만 절기의 깊은 영적 의미와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절기가 1년 12달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죠. 1년 동안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은 계속 이 하나의 점을 시작해서 계속 증폭돼 가는 거죠. 증폭돼 가는 거죠. 계속 증폭돼 가는데 이 그 소라같이 계속 증폭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점이 아담이라면 아담의 희생제사도 계속 증폭돼서 결국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말씀도 하나의 말씀이 그 시내산의 토라를 주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지만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듯이 계속 확산돼 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조금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장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산돼가고 증폭돼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이것을 마갈이라고 해요. 마갈이 뭐냐? 이 소 두 마리가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자, 이스라엘 농사법은 어미소하고 애기소가 안에 있고 어미소가 밖에 있어서 멍에를 메고 계속 끌다 보니까 작은 소는 발이 들이고 큰 소는 빨리 돌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밭을 가는 것이죠. 이것을 마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된 단어라, 우리가 성경에 번역된 단어가 의의 길, 의의 길이라는 단어가 마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말하는 거죠. 절기는 축복의 사이클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의의 길로,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샤밧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끊임없이 이렇게 지키는 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갈아지는 것. 이 밭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 지경을 가는 거지. 우리 지경을 갈아엎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알지 못하는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죠. 장래일의 그림자다.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자, 이 구절에서 많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예수와 이전에 있었다라면 예수와로 완성됐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와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이것을 마치 절기를 폐했다라는 데한테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메시아의 절기는 우리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전해주었다. 골로새 2장 16절에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지금 골로새서 2장의 문맥을 잘 살피면 이게 월삭이나 안식이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가 이런 것들이 폐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아니라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가 평론당하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랬는데요, 이나 할 때 반대 같은 이 반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역성경에는 그림자이나가 아니라 그림자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성, 허성가 목사님이 쓴 직역성에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이 세상 문화 때문에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론당하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10번,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 본질과 성취이다. 예수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7절기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시하신 위대한 구속의 계획에 대해 본질이며 성취의 장본인이시다. 세상 절기와 성경의 절기의 차이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요, 세상 절기는 지나간 다음에 지키는 게 세상 절기예요. 6.25가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건. 8.16 광복절이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 과거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지나간 절기를 지키는 것이 보통은 절기 시스템이라면, 성경의 절기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키는 거예요. 물론 6월절, 무기절, 초신절, 오순절은 이루어졌지만 6월절이 제정된 것은, 자, 6월절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6월절을 지키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이것이 6월절이다, 이걸 지켜라 말씀하시고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무기절을 또 지키게 하시고 초실절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 이렇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 어디 사주 신년 운수 뭐라 하냐고요? 토정 비결 그런데 갈 일이 아니라 신년이 되면 성경을 한번 일독하는 것이 더 안전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안다라면, 성경 속에 계시된 주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 좋은 의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말씀하신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주 완벽한 예언서예요. 완전한 예언서.
이 창세기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결국 복음서, 계시록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을 말한다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할 때 계시록이 제대로 풀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를 완벽하게 재현시켜 완성시키는 것이 계시록인 것이죠. 예수의 초림 7절기 중에 4절기, 6월절, 무기절, 추수절, 오순절까지를 봄절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6월절은 죽으심, 무기절 장사 지내심, 추실절은 부활하심, 오순절은 토라 수여하시고 그 토라를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이것이 봄절기 4절기고요. 또 가을절기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절기, 휴고 또는 나팔절, 주님의 휴고, 공중 나팔소리 함께 오신다. 지상재림, 속죄절, 이것은 인류의 심판을 표현하고 할 수 있고요. 천년왕국 장막절, 주님의 나라 메시아왕국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점이 천년왕국이다. 이 절기가 완성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시면서 혹시 나눌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리스도 인하하는데 모역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직역성경에서는 이 허성가 목사님은 그리스도 인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거 맞는지 틀린지는 제 수준으로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림자 이거가 그냥 그림자 이거 이거 그런 질문 없으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식사를 하시나요? 저기 식사를 조영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아직 네 분한테 사무실가서 잠깐 고맙습니다. 다음 주겠습니다. 식사하고 가요? 예, 떡국한데 떡국이 맛있어요. 저는 떡국 좋아해요. 네. 그런 변화가 그렇죠. 예, 이게 반복해야 되고 또 하고 또 가야 돼요. 다 그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들어오게. 인정하지 않나요? 생각하게 하는 게 좋아요. 다양한 각도로 아, 볼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각도로 봤는데 그때는 그렇게 바랐지만 30일이 왜 29.5, 365를 그 깨는 사람이 성국사님 이제 오셨으니까 설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누가 되게 30일이고 이게 40일이잖아요. 30일이라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 속에 창조하는 수지 식사하고 가세요. 그런 당연한 진짜 입으시기 너무 예쁘시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 목소리 안 계셔도 수업 진행 계속 해주세요. 저기 저녁 때까지. 이스라엘 갔다 오실 때까지. 요새도 성경 필사해요? 네, 사사기 이제 3장. 사사기. 네. 하나님 근데 지금 왜 30일이 됐는가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 우리 창조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다르지 않아요. 여기 안 촬영 기사님하고 했어요. 아, 그 김은호 선수요? 그 동생이 집이 그 이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디 동생 집에 거기 요양병원 있다고 하대요. 병원에 있겠죠? 네. 메인 요양병원이었는데 오전에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회에 같이 있어요. 오늘 창조과학회에서 여기 사람들이 찾아쳤는데 얼마든지 옆집에 뭐가 그래서 한번 잡자마시는 연락 왔어요. 왜냐면 뭐 아침에 차밭을 짓겠다 어쩐다 이런 바퀴벌레 막 부담하는 그러면 안 돼요? 창조과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청소할 거라. 말씀이 뭐예요? 샤바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해도 이런 것은 자기가 소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동생이 여동생이 와서 적당히 이사를 시키면 집 빼고 아 신경 악재가다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말하는데 조금 오전에는 것은 말하는다. 바로 뒤에 계시죠. 우리 힘이 사고가 아니라 말 잘하니까 성하잖아. 그런 거 감기가 와서 감기 걸렸어. 독감이랑 좀 했어요? 백신? 뭐 공짜에 배고. 아니 그 소금병원에서 했는데 성병도 이거 저기까지 갔잖아요. 아니 저 예약이 있어서 샀는데 17,800원 돈 들었어. 누구팀? 하루 이쁘게 잘 썼네. 성병이가 언니. 왜 또 언니네? 언니 같아. 언니 같아. 너무 말 잘하고 말 시키고 말 잘하는데 언니 같아. 너무 시끄러워. 말 잘하네. 네, 기쁨조지. 와, 100kg 정도. 이런 처음 봤어요, 장모님? 엄청 커요. 네. 저도 책에 쓰기가 불편해요, 좀. 거기요? 이런 있잖아. 라면 글자 볼 때만. 두 개도 먹겠다. 얘네 장난 잘 안 들어가지. 여기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갈 것 같아. 여기 들어가. 너무 이뻐. 입이 너무 이뻐. 빨리 시집가. 안 가. 엄마 진짜. 아유 앞으로. 어떡해. 미용실에 하루 종일 붙이지 말고. 이거 조심하세요. 카메라 조심하셔야 돼요. 오, 그래. 큰일 나요. 비싼 거 같은데. 맞아. 네? 휴지. 좀 밀명이 밀명이가 얘기했다가 아, 오늘 뭐 하는 거야? 아까 그냥 맞췄잖아. 한다고 얘기하는 거. 오. 한번 한 15명이 되는데. 오지 없어놨어. 이게 밀명이가
워낙 멀어가지고. 워낙 멀어가지고 그 4시간 동안 이제